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역성경 963쪽입니다. 우리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4장 사랑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단락 구분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눠봤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신부의 성품, 6절은 신부의 결단, 7절부터 15절은 신부의 마음, 16절은 신부의 부르짖음,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하면서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를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보셨지만 이 아가서를 좀 다르게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신부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빚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참 찔리는 것도 많고 도전되는 것도 많고 참 이렇게 못 살 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도 가끔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오늘 4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어여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4장은 이제 하나의 저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또는 십자가의 길을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묻는 장이 바로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와 이렇게 로만스, 주님과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같이 맨날 그거 사랑 타령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초청을 하고 그곳으로 주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은 받은 사람이 적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콜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해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주저하면서 멀리 갔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 부자 청년들을 이렇게 콜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그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안색이 변해서 예수님을 떠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장도 그런 모멘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가서 4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희가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의 신부의 반응 또는 우리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신부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그 묘사를 통해서 그리고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신부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해석을 해드리면 비둘기 눈은 일편단심의 마음과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염소와 같은 머리털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털 깎인 양과 같은 이는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능력을 의미하고 홍색실 같은 입술은 구속의 열매를 맺은 언어 사용, 입술의 사용이 있죠. 그 입맞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뒷밤 또는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받은 감정들을 의미하고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은 이 목이라는 것은 의지를 또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쌍태 노루새끼와 같은 유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신부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하는데 동물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정말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우리가 주님 보면서 싣고 있는 능력, 언어 사용, 교제, 감정들, 의지, 또 저는 마지막에 쌍태, 노르쇠교 같은 유방은 뭐냐면 덕을 세우고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데 오늘 이 아가서의 비유는 뭐냐면 유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방은 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그를 제자로 만들어라. 다시 그를 제자로 세워라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주님께서 이 신부의 성품, 신부의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유하면서 이제 전환점이 있는데 6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자, 1장부터 3장,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신부에 대한 사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두 개의 산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산은 뭐냐면 모략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략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 모략으로 장사를 졌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은 신부로서 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는데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이 제자에게 신부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고난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께서 마신 그 쓴 잔을 남은 고난을 내 인생 가운데 채워가면서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6절에 유향의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올 때 신부로서 부르실 때 모략에서 고난의 길을 부르셨다면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또 하나의 산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산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미 흠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부의 정체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정체성은 뭐냐면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내가 나를 보면 죄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생각으로 있는 죄, 판단하는 죄, 내 마음의 육신의 죄는요 나를 보게 되면 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보면 아무 소망 없고 나를 보면 아무런 그런 부패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죄된 나를 잠깐 내려놓고 나의 포커스와 나의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너는 아름답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적인 죄가 있고 내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경스러운 마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죄로부터 죄로 보면서 살고 각박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한 삶이 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성령 충만해도 이게 며칠 못 가는 것 같아요. 좀 길어봤자 몇 년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 육적인 본성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뭔가 이룰 수도 없다는 게 발견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름답다. 너 진짜 어여쁘다. 너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 하나로 세상에 나아가서 발을 밟고 나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잘골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아멘. 저는 이 8절에 보면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두 번이나 나와서 레바논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레바논, 특별히 저는 이 레바논은 세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제 첫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레바논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제 헌신과 제 결단을 이 신부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 진짜 나 따라와라. 너 진짜 나와 함께 하자. 너 진짜 나와 동행하자라고 주님은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보면 스닐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면서 여기 이 지명들 얘기하면서 특별히 헤르몬인 것은 헐몬사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나와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여정 가운데 이 여정에서 걸리지 않고 이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쭉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 신부의 그 영적 내면의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요 라고 하면서 이 신부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깊은 계시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정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왕의 정원은 곡물을 키우는 일반 정원과는 다르게 왕과 왕비가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덮은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왕비하고 왕만 이렇게 있는 곳,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이 바로 덮은 동산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고 신랑 외에 어떤 내 마음도 어떤 것도 자기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덮은 동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근 동산이고요.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헐몬산의 1년 강수량에 따라서 그 헐몬산에도 눈이 내려서 녹아오는 그 물의 양으로 1년의 식수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물이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물과 우물과 봉함샘은 하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그런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왕과 왕비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과 또 우물과 봉한 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적인 열매는 뭐냐면 외적인 열매는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포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라고 하면서 신부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외적인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좀 포커스하면 좋겠는데 샘은 땅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수자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적인 공급원을 의미하고 즉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는 내 안에 영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을 저장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나는 하나의 우물로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우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물이라는 건 언제 씁니까? 건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서 끌어나오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샘의 근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물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섬기고 모든 자를 양육하고 모든 자에게 정말 시원케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내라는 것은 외부로 흐르는 물입니다. 아까 시내는 땅 위에 있는데 샘은 땅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시내는 외적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고지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레바논 고지에서 흘러가면서 모든 성령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샘인과 우물과 시내로서 모든 사람을 입히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흐르는 시냇물을 주어서 내가 만나는 자, 가족이 됐던 비즈니스 클라이언트가 됐던 교회 성도님이 됐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한 영혼이 살 수 있고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안에 근원이 뭔가 예수님이고 내가 우물이고 나를 통해서 시내가 흘러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정말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런 교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흐르는 시냇가로 하나님의 흘러가 나오는 영을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정말 물을 끼쳐서 흐르는 시냇물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만 아니라 미국을 적시고 열방을 적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를 써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라면 크게 하는 겁니다. 왜 쓰임받기 싫으신가 봐요. 저만 쓰임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로컬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정말 민족을 살리는 교회, 나라를 살리는 교회,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길에 예비되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노라. 아멘. 16절은 마지막에 신부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이 두 가지 바람이 불죠. 하나는 북풍이 오고 하나는 남풍이 오는데 이 신부가 이제 결단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의 바람이 이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북풍이고 하나는 남풍인데 북풍은 뭐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풍은 북에서 오는 바람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고 칼날과 같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 또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원하고 또 남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람,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살기를 원한다는 이 신부의 고백이 마지막에 돼 있는 거예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불어서 나의 동산에 불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동산 가운데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 신부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결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행함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으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 신부는 오늘 이제 결단까지 간 거예요. 이제 5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결단까지 가게 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래도 그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뭡니까? 신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가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시내와 같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귀한 교회와